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나 나이다 하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복음 15장을 껴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시청하실 때도 껴놔 주십시오. 그리고 요나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산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스토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싫어했죠. 그래서 다시스, 즉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요나를 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으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죠. 마침 배에 타고 있던 요나는요, 그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선원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객들과 선원들은 조금 있다가 이제 요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곧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방황하던 선원들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묻던 선원들은요, 결국 이제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물론 선원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죠. 바다에 던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한 마리 보내십니다. 이 물고기가 얼마나 컸던지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납니다. 이게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이 3일이 지나고 나서 요나는 이제 이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읽었던 2장의 기도를 쭉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일종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일종의 회개인 동시에 일종의 반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1장의 요나보다는 2장의 요나가 훨씬 더 나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1장의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고요, 2장의 요나는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구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도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연구한 탁월한 구약학자들 중 대부분은 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요나서 1장부터 4장 전체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지적해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1, 2장의 이 요나 있잖아요. 1, 2장의 요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둘째 아들,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도망친 둘째 아들과 유사하고, 3, 4장의 요나는 이제 다시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하는 첫째 아들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지적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이 신약 성경의 레퍼런스를 찾자면요,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일 겁니다.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 또 이제 이 요나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알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장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요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참혹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방탕하여 집을 떠난 아들이 참회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이 요나 역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도우시는 창조주이시자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을 생각하며 돌아가야 하겠다고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기도가 이 기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기도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기도의 주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기도 자체를 좀 볼 겁니다. 이 기도 자체를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나의 소위 회개 과정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과정을 이제 두 가지로 묘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는 과정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2장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회개지만 한편으로는 고집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요나는 마음이 변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는 과정을 묘사할 겁니다. 아마 이 첫 번째 회개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좀 길 거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요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특히 이 회개 과정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기는 과정을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전체를 마무리할 겁니다. 먼저 회개하는 과정부터 생각해보죠. 이 2장 전체를 쭉 보면서요, 특히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요나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했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죠. 실제로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4절에 봅시다. 4절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뭐라고 그러죠?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는 거죠. 사실 이제 3일 동안 이 기도는 3일의 끝쯤 했던 기도입니다. 3일 동안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어쨌든 살기야 살았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을 테니까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긴 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 가장 강한 증거는 우리가 이제 요나서 2장을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편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특히 시편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이라면 이 요나의 이 기도, 이 2장의 기도가 시편에 있는 내용으로 거의 번복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이라는 건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과 무덤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부르짖는 거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시편 30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사실 이제 한국말로 봐도 유사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유사성이 더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지금 머릿속에서 시편 30편 2절을 인용하면서 생각하면서 뭐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이제 시편을 아마 노래로 불렀을 겁니다. 그죠? 회당에서 노래로 부르면서 머릿속에 익숙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이렇게 고난의 순간이라든가 뭐 어떤 어려움의 순간 때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익숙하게 불렀던 찬송가 가사라든가 혹은 익숙하게 불렀던 이제 복음송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와 닿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해결되고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다시 좀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한 두 부분 더 보죠. 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께서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근데 시편 6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더 유사합니다. 또 2장 7절을 읽어드리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리고 시편 18편 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그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이 두 개의 유사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각자 번역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들리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순서까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세 부분만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지금 3일 내내요 자기가 어서 주워 들었던 찬송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요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갑자기 여기는 어디지? 난 죽는 건가?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묘사했지만요. 자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구나. 폐에 물이 찼다. 이제 좀 있으면 죽는 거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덥석 나를 집어삼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물고기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어떤 동굴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가 어두워지고 뭔가 축축해지고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일단 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당장 죽지는 않는다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고요. 이게 3일이 걸릴지 30일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죽는 날이 늦춰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묵상했던 거죠. 그죠? 이게 3일이 갈지 언제 갈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야 3일 동안 거기 있어라. 너는 다시 니느웨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3일 동안 있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아까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어디지? 난 누구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요. 그래도 꼭 이제 표현이 좀 저기하긴 하지만 저는 이 표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꼴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꼴의 선지자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친 게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도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꼴의 목사기 때문에 이제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는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이게 전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시편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맞아. 하나님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에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이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아마 대다수는 이제 이미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일 거고요. 이제 이 소수는 그렇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앙을 아직 내가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양쪽 다 똑같습니다. 양쪽 다 뜻밖에도 똑같아요. 아마 이 설교를 이제 앉아가지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어쨌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거나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최소한 이제 자이든 타이든 간에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수는 이제 신앙 가지고 있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이제 안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 믿음이 내 삶에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겠죠. 그렇죠? 아까 처음 예배 인도할 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좀 알긴 알겠지만 그게 내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요. 마음속으로 논쟁하셔도 좋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십시오. 뜻밖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무작정 믿기만 하고 이성을 배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반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이성적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이성을 죽여,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냥 닥치는 대로 믿어.
그냥 뭘 물어봐.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십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시죠. 실제로 이 요나서의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와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회의에 하나님께서 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답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교보제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박넝쿨도 나오고 뜨거운 태양도 나오고 실제로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였고요. 핵심은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뭘 다하냐면 뜻을 다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대다수의 다른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생각으로 번역됩니다. 혹은 이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라. 너희들의 생각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사용해라. 실제로요, 제가 이제 기독교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분들이 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저하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대방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기를 요구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죠. 혹은 당신이 그렇게 믿으시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은 신앙이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나는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무언가를 믿고 있고, 당신은 그냥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지만 당신은 정말 많은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당신은 살인이 나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살인이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오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종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살인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 근거는 뭐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걸 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가 유대인들을 향한 법을, 살인을요, 법적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나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법이 옳다는 걸 무엇으로 최종 근거로 삼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들은 나쁘고, 우리는 물론 당연히 그들은 나쁩니다.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두가 그들이 나쁘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이 나쁘다라는 것의 최종 근거를 뭘로 삼겠습니까? 그들이 아니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자유를 너희들이 왜 뺐지? 라고 말하면은 무엇으로 그걸 변증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매달려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당당하게,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안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많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진실하게 여러분들과 저와 대답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회의 같은 것들을 성경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을 의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회의를 회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잣대는 왜 검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교리들에 대해서는 저걸 과연 믿어도 돼? 은혜가 저렇게 좋다는데 그걸 내가 꼭 믿어도 된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검증의 잣대로, 그리고 검증의 도마 위에 놓고 나름의 잣대로 검증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에서 이 부분은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부분은 좀 이상해,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물론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도 한번 회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자기를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보통 이 부분에서 풀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걸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C.S. 루이스는 영국의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문학가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소설 중에서 제가 너무 많이 인용했으니까 대부분 알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소설이에요.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요, 하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의 악마라고 봐야겠네요.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하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낸 31통의 편지죠. 대부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하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죄로 빠뜨리는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언젠가 내가 맡았던 환자는, 여기서 환자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환자는 골수 무신론자였는데 대형 박물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지. 근데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거나 책을 깊이 읽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계속 아차하는 사이에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야.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쌓아온 답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환자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그때 이성을 잃고 논증으로 방어하고 들였다면 나는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걸? 하지만 내가 그런 바보짓을 할 리가 없지.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 다음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라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환자가 거리로 나섰을 때쯤이면 이미 전세가 내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석간신문이 나왔다고 외치는 신문파리 소년과 거리를 지나가는 73번 버스를 보여주었지. 그리고 그가 계단을 다 내려서기도 전에 머릿속에 굳건한 확신 하나를 단단히 심어주었다.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온갖 괴상망측한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 삶 앞에서는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제가 만나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나한테 생각을 강요하냐고요. 너무 그런 것들 탁상공론 아니냐고요. 관념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똑똑한 사람들만이 기독교를 믿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요, 보편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는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헌신은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닥치라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회의해봐도 좋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이해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입장을 말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이 시작된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혹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혹은 내가 이미 신자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자인 사람들도 신앙이 변해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변해갈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이 변해갑니다. 신앙이 성장해가죠. 내가 그동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 얘기를 덧붙이자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그분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아니, 누구도 나한테 잘해줄 의무는 없잖아. 예를 들면 내가 영욱이한테 가가지고 야, 100만 원 내놔, 100만 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영욱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 한 번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균열이 생겼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잘한 게 있나? 가만히 있어보자. 뭘 잘한 게 없네?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헌금 냈잖아, 헌금이라. 일단 첫 번째 별로 안 낸 것 같고, 두 번째 괜찮아요. 두 번째, 헌금. 그렇지. 근데 헌금 낸 거 보통 내가 다 쓴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이런 생각 잘 합니다. 보세요. 이 지금 예배당 관리비, 유지비와 이거 불 켜고 뭐 에어컨 나오고 이거 다 내가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어컨이 나와서 야, 더운데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교해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씨름하면서 신앙의 발전해 갔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요, 상대해야 됩니다. 물어보는 거죠. 두 가지 물음을 가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게 당신을 나타내달라고요. 정말로 나를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성경에서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났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만나주고 싶어 한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신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도 늘 자신을 기도에 헌신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난 한 달을 생각해보니 나는 한 3분 정도 기도했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계실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는 거 말고는 혼자 기도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군, 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면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 분노를 가져가십시오. 그 분노를 저한테 푸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 저한테 푸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회의를,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기는 굉장히 읽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욥기는 길기 때문입니다. 40장이 넘어요. 욥기의 메시지는, 기독교 신자라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면 욥기의 첫 부분과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욥이 이제 고통에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 나오는 긴 대화는 거의 모릅니다. 진짜요, 거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결국 욥이 회개했더라, 이 얘기만 보통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왜 신이 살아있다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시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죠? 욥기를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욥을 요약해드리고 그래서 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청년이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강하게 쓰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따지듯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한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욥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꽤나 놀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서도 신자가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욥을 다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욥이 꽤나 별로 잘한 게 없던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 가운데 토막을 읽어보십시오. 욥은 여러 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건 뭐냐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도요, 욥이 딱 하나 잘한 게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약학 교수님이죠. 그분이 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이다. 분명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했다.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원망하고 실망하고 비난에 준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씨름 속에 악착같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그가 그래도 끝까지 들고 살았다. 인내란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긍휼 가운데서 욥의 아픔을 이해하셨다. 그리고 그의 인내도 인내로 보아주셨다. 또한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로 욥의 인내 같지 않은 인내에 황송하고 황홀한 열매를 주셨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탕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상처 입히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 당신과 함께 있기는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났던 탕자는요 재산을 다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가운데 생각하죠.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돌이켜는 보통 회개를 가리키는 돌이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작전을 짜죠. 그런데 작전을 짤 때 그 전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죠? 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겁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긍휼히 여겼지. 아버지는 품꾼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 아버지는 품꾼에도 삭슬 잘 주었지. 그러면 내가 돌아가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시작했죠.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회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에도 이제 이 요나의 모습은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탕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모습은요 별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비칩니다. 그럼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죠. 3절을 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렇죠? 이거는요 요나가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4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겨났다고 말해요.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을 도망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한 걸 본인이 다시스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 쫓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나는 쫓겨난 적이 없어요. 보통 쫓겨난다는 게 뭘 의미하죠? 제가 뭐 누구를 쫓아냈다고 합시다. 그럼 쫓아냈으면요 당연히 이런 겁니다. 쫓아냈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이게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쫓아낸 사람한테 쫓아낸 다음에 막 달려가가지고 난 너 싫어. 그리고 계속해서 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걸 쫓아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지금 폭풍을 던지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폭풍과 또 뭐죠? 물고기를 사용해서요. 폭풍과 물고기 모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곁에 계시며 요나와 함께 계시며 요나가 도망갈 때마다 따라다니신다라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를 보면서요 특별히 가장 이 독특한 지점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요나 2장은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한편으로 보면 이 신앙이 성장했 굉장히 이렇게 신앙적인 막 감사를 드리고 막 서원을 드리고 굉장히 신앙의 표현인 것 같은데, 신앙의 표현인 기도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쫓겨났게 무슨 얘 아직 정신 차린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도 몇몇 학자들은 헷갈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나가 참되게 회개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요나는 아직도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둘 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나는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 중에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은요 여전히 완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시에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자신이 죽음에서 살려났다라는 것만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서는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뭐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감사.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나와 똑같은 선지자였던 다른 선지자의 어떤 한 고백을 들어보죠.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박국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비교가 되시나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까요?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으니까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살지 못해도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쪽이 완성되어 가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박국의 믿음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을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지만 완벽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갔습니다. 좀 더 앞서 있죠. 그렇지만 요나는 훨씬 뒤서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용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3장 4장으로 입증되죠. 3장 4장에서 요나는 여전히 반항하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탕자 이야기도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탕자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7절 누가복음 들어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왜 품꾼을 제가 강조했을까요? 이거를요 1세기 사람들이 읽으면 다 이렇게 피식 웃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품꾼은요 이렇게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탕자가 돌아간 이 아버지는 굉장히 거부였음에 분명합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부자는 집 자체가 일종의 산업이에요.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뭐 이제 집안이나 혹은 그 마을에서 필요한 기물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물들을 이 마을 바깥에 살고 있는 품꾼들이 있습니다. 마을 바깥에 사는 소위 기술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큰 부자들이 주는 이 외주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동이 좀 만들어 오세요. 뭐 탁자 좀 만들어 오세요. 뭐 무슨 낫 좀 만들어, 호미 좀 만들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발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부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납품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는 어떠냐? 이게 납품할 때 어음 안 주고 현금 주고, 그죠? 그리고 제때 돈 납품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막 후려치고 막 그렇게 막 또 막 특허 뺏고 이러지 않고 잘 대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품꾼도요 돈이 풍족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탕자가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탕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께 달려가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말을 아버지께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잘한 거죠. 둘 다 잘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다고 해봤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중동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요. 종으로 들어가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과 품꾼은 달라요. 종은요 어떠냐면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면서 수발 들어주고 거기서 시키는 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목욕도 하고 음식도 차리고 집안일 다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요 종이 되겠다는 말이 안 합니다. 아버지 옆에 있고 싶다고 말하진 않아요. 밖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을 밖에요. 그래서 외주업체로 내가 일할 테니까 기술 배워가지고 일할 테니까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제 위에 사수 하나만 붙여주세요. 제가 도배일 배울게요. 도배일 배워가지고 마을에 도배를 다 맡아 할 테니까 저도 일꾼으로 써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고통스러웠죠?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잃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돈만 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와 똑같죠. 아버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원하죠. 이 탕자가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었다면요 아버지가 나를 돈을 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교제를 원한 건 아닌 거죠. 요나는 탕자입니다. 탕자 역시 요나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러면요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버전, 다시 말하면 요나 버전은요 좀 약간 쌀쌀맞게 보입니다. 요나 버전은 3장 2장 10절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체에 토하니라. 이거는요 물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그렇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걸요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 물고기를 지정하셔서요 3일 밤낮을 물고기 안에 있게 하시고, 사실 그동안 이동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는 잠수함이었어요. 셔틀이었죠. 그리고 육지로 토해내죠.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어서가 아니고요, 요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이어서가 아니고요, 아주 불완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 나를 원하지 않고 내 재물만 원하는 사람, 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뭘 채우기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떠났다가 나한테 붙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보통 배은망 간 놈이라고 해가지고 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셨죠.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근데 신약 버전은요, 신약 버전 요나는요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따뜻하게 맞아들여지죠.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이 무슨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요. 아버지를 이용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탕자를요 그리고 요나를요 사랑으로 받아주죠.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회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의심 가운데 다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꺼이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은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회의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종교의 내부 교리 내에서는요 그들의 믿음은 완벽해야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역시 완벽해야 열반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행위와 생각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혹은 믿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종교도요 천국에 이르게 한다거나 열반에 이르게 한다거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점은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기독교는요 교리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완벽할 수 없다고 말해요. 과정 중인 여러분들의 상태를 용납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그게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요 때때로 완벽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탕자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아버지는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성경을 이 부분만 본다면요.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익숙하다면, 특히 신명기 같은 성경에 익숙하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보세요. 성경은요 완벽을 요구합니다. 맞죠? 잠깐만요. 아까 당신이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완벽을 요구하네요. 효도를 안 하면, 물론 효도를 해야겠죠. 근데 효도를 안 하면, 부모에게 패역하면, 물론 이 정도의 패역은 아주 큰 정도의 패역일 겁니다. 그냥 부모에게 말싸움 정도를 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물론 맞아 죽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맞아 죽이네요. 형벌에 있어서 엄격하네요. 기독교는 완벽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이 패역한 아들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이 둘은 어떻게 조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죠. 이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는요,
그리고 요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은요, 율법을 어긴 거 아닐까요? 율법에 따르면요, 이런 탕자 같은 놈들은 때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율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전체를 읽었다면요, 특히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4개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완벽을 요구하는 율법의 수준을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알게 됩니다. 4개의 복음서의 모든 마지막 부분은요, 다 이렇게 끝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녀들인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자녀인, 완전한 자신의 아들인, 영원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우리와 하나로 만드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하고 과정 중에 있는 믿음, 여전히 의심하는 믿음, 여전히 완악한 믿음, 여전히 문제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요, 완전하고 의롭고 조건 없이 충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으로. 곧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3장 22절의 본문은요, 약간 해석상의 그 번역상의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헬라어 원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문법상은요, 이제 저기 로마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법적인 규칙을요. 그러니까 여기 3장 22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생각하고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고함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께 고함치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칠 법한 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분은 삶에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이유를 한 번에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미움뿐만 아니라 삶의 시련을 겪으셨고요, 때로는 피곤함을 겪으셨고요, 때로는 풍랑을 겪으셨고요, 우리가 삶에서 누릴 법한 모든 종류의 고통, 예를 들면 그분은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이나요.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분은 몫으로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업을 가지고 있죠, 맞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고통을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겪으셨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고통을 겪으셨어야만 했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요.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소리치고 고함칠 때 나는 무죄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때 그분은 잠잠한 양 같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함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분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모난 믿음, 여기서 탕자나 혹은 요나와 같은요, 그러한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죠. 그분의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3장의 표현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는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여김을 받았어요. 그분의 믿음으로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분의 믿음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믿음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해도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착한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예의가 없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착한 척을 하지 않았을 테니 이정규 너 죽었다. 내가 붙잡고 멱살 잡고 물어보마. 멱살은 잡지 마세요. 그만합시다. 농담이 떠올랐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직해도 좋습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우리가 외식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달라요. 그분께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편안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편안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꾸밈이 없어도 되는 친구, 그죠? 그 사람 앞에서는 나를 그냥 보여줘도 괜찮은 친구,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 그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친구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